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4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토요 새벽 기도회 주기도문 하시면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함께 부르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의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도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아침 새벽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도 삶 가운데에 치열하게 살던 저희들, 이제 주님의 귀한 날을 앞두고 이제 이 토요일 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도 참으로 아슬아슬하고 위험천만하고 복잡다단한 일들이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막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 주님 앞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는 저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바로 우리가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사탄이 범접하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무는 그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만천하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또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새롭게 허락하시어 말씀대로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4장에서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성경을 듣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2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제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음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각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 4월 달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또 안팎으로 들려오는 소식들이 만만치 않고 또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4월은 어느 시인이 얘기하기를 잔인한 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잔인한 달에 또 부활절이 있으니까요. 우리 부활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피어남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한 달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4월 달에는 우리 3월 달 사무엘상에 이어서 사무엘 하서를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사무엘상은 사사기에서부터 사울 왕후의 등장, 그래서 초대 왕조가 형성이 되는 그때의 시대적인 배경이라면 사무엘 하에서는 이제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명실상부한 통일 국가가 형성이 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우리 4월달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4장과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들으셨는데요. 4장에서는 이제 몰락한 사울 왕조의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위를 잇기는 했지만은요, 이것은 그 당시에 가장 실세였었던 이 아브넬이 옹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섭정을 하면서 이스보셋은 그냥 꼭두각시 같은 이런 왕이었었는데 결국 그 이스보셋도 살해 당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제 가문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소멸되는 그때인데, 이게 보면 국가적인 위기이죠. 국가적으로도 그동안에 하여튼 잘했던 못했던 왕이 있었고 외세 침입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또 막아냈던 그 왕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 나라가 어수선해질 수밖에 없고, 그때 이제
살짝 북이스라엘과 남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북쪽에는 이스보셋, 그 다음에 그 뒤에 아브넬이 통치하고 있었고, 남쪽에는 이 다윗은 아직도 젊죠. 이 젊은이가 이제 서서히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보셋은 아브넬하고는 처음에는 잘 이렇게 친하게 지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안에 내분이 생겼고, 결국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는 과정 속에서 아브넬도 살해를 당하고,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고, 그때 이제 이 아브넬이 살해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보셋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4장 1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스보셋이 왕이었긴 했지만은 가장 큰 실세는 아브넬이었기 때문에, 이 아브넬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로 이 이스보셋의 그 군대 안에 이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바하나라고 하는 사람하고 레갑이라고 하는 이 두 형제가 이게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스보셋을 살해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부에롯 지파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바하나 또 레갑, 이게 다 베냐민 지파에 속하여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극이죠. 이게 그 사울도 완전히 지금 바닥치고 있는데 그 집안 안에서도 협력이 되지 않고 그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이거 정말 더 최악으로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남겨놓은 그 유족이 하나 있는데, 이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5살보다는 좀 클지 모르죠. 이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다리를 절름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이게 난리통에 유모가 떨어뜨려 갖고서 거기에서 다리가 다쳐서,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 불구로 이렇게 살았던 그 아들 하나만 남고서는 이제 사울의 그 가문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사울의 가문은 점점 약화되고 다윗은 점점 강화해진다라고 하는 이제 그 결과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었던 바하나 레갑은 이 다윗에게 가서 이 이스보셋의 그 시신을 가져다가 우리가 이 사울의 이 모든 이 가족들을 다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내심 상 받는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너네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이 두 형제를 죽이죠. 이 두 형제는 자기네들이 다윗하고 사울하고 원수지간이니까 당연히 이 이스보셋의 시신을 갖다 주면 자기네들은 상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공로를 인정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에 대해서 몰랐던 겁니다. 다윗이 사울과 하고는 그렇게 불편한 관계에 있을 수 있었지만은 다윗은 사울하고의 불편한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걸 이해하지 못했던 이 두 형제 군사들은 결국 자기네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점점 북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보았던 우리 아브넬의 이 죽임도 사실 이 아브넬은 그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죽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저거 다윗이 시킨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헬의 원수를 갚으려고 요압이 그렇게 해서 죽인 것이다, 이걸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다윗은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이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사울 왕에 대한 이런 가족들을 돌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결국 이 헤브론의 이 조그만 도시 국가의 왕이었던 이 다윗을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5장 8절, 4절,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예, 이게 이제 두 구절밖에 안 되지만 이게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30세, 아주 젊은 나이죠. 30살에 유다의 헤브론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7년 반 동안 통치를 하다가 37살, 이제 38살 될 그때에 이제 명실상부 예루살렘의 왕,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는 왕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다윗이 30세에 왕이 올랐을 때에는 그냥 말이 좋아서 왕이지 그냥 골목대장입니다. 골목대장. 그런데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후로 계속해서 정과를 이루고 블레셋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왕국들과 싸워서 계속 이겨나가는 겁니다. 동시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계속 친화적인 정책을 살피면서 북이스라엘도 나중에 궁극적으로 아우르는, 그래서 통일국가의 왕을 이루는 그런 왕이 되는 것입니다. 30살, 30대에 30살에 뭐를 했는가? 우리 30살에 무엇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도 30에 뭘 했나 한번 제 인생을 좀 더듬어 보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늘 저한테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야, 넌 30에 뭐 하고 있냐? 야, 내가 30대에는 한국에서 주름 잡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옛날 그 한 세대 전에 그 목사님들이, 저희 아버님도 이제 부흥사 출신이신데 부흥회를 30대부터 초반부터 하기 시작해갖고 그 당시에 감리교 목사님 또 부흥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삼순 선교회를 조직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30대, 40대에 그 아주 팔팔한 그 젊은 사람들이 세계 복음화 또 민족 복음화 위해서 막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이야기들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30대 때 뭐 했는가? 저도 제 인생을 쭉 보면서 그래도 하나 저는 감사한 건 제가 31살서부터 이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일을 그래도 30대 때 뭔가를 좀 했습니다. 뭐 대단하진 않지만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다윗 30세 그 군대적인 백그라운드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밀어주는 사람들도 없고 그냥 목동이었다가 돌멩이 몇 개 가지고서 그렇게 있던 이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게 되는데, 이 다윗이 강성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그래서 다윗도 어저께 그저께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은요, 우리는 이 다윗이나 사울의 역사를 이미 알고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잘했네, 사울이 잘못했네, 우리는 바로바로 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막상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솔직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슬아슬할 때에도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추격하고 있는 이 사울에 대해서도 나는 사울에 대해서 내 감정적으로나 혹은 내 정치적인 군사적인 여기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결국 다윗은 알지 못했던, 그러나 우리는 이제 역사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 이게 우리에게 또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백그라운드도 없었던 그야말로 혼자 서 있던 이 다윗, 또 죽을 고비들을 수차례 넘기면서 그가 하나님을 붙잡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 이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그 어떠한 일에도 용기를 가지고 싸울 때 가서는 싸우고 또 지혜를 발동해야 될 때는 지혜를 발동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될 때는 또 관용을 베풀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점점 힘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가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거기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결론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인생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사명감과 책임감도 동반하고 있다는 거, 우리 이걸 가지고서 살아야 다윗과 같이 처음에는 미약했을지라도 점점 강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다 지금 아주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다윗의 위대한 인생, 또한 저희들의 위대한 인생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다윗의 삶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살펴봅니다. 하나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판가름하기 어려운 그때에도 다윗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했었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다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끝내 왕위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달려갈 길 달려가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주일날입니다. 우리 내일은 주일날이면서 또 종료주일, 또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은 우리 보통은 팜 선데이, 종료주일에 대한 셀러브레이션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내일은 패션 선데이, 우리 고난 주일로 우리 내일 또 지내기를 원하고요. 또 이제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그야말로 어려운 고비고비들이 있지만은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밴을 통해서 거기에 우리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좀 해 놓았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도 거기 책을 갖다 놓았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밴에서 가져가시면 되고, 거기 또 사랑의 쌀도 있습니다. 사랑의 쌀도 필요하신 분들은 또 얼마든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사랑의 쌀은 쌀 없는 사람이 갖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우리가 같이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하기 위한 그런 증거로 우리 같이 나누고 있는 거니까 우리 사랑을 같이 나눈다, 이런 취지로 여러분들 다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우리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중집 장로님, 우리 천식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기를, 굉장히 지금 쉽지 않은 과정 속에 있는데 우리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확진되어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시는데 우리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출타 중에 있는 성도님들, 또 기도로 품는 가정, 우리 이번 주 이병문, 이리사 집사님, 이만정 권사님, 박은숙 장로님, 이문자 권사님 가정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샬롬석을 위해서도 많이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일주일의 삶을 살고 이제 토요일 날 새벽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 모인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다 혼동스러운 이때에 우리 질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 저희들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 베델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어 주여 이 태풍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